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iOS 152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교리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는 참 믿음이란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가리켜 믿음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믿음이 있어,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해, 이런 말들로 많이 쓰곤 합니다. 이런 인식들을 통하여 생각해 볼 때에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이 축적하고 쌓아 올린 경건의 정도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 속에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개인의 강한 믿음, 개인의 거룩한 믿음, 잘 쌓아 올린 경건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죠.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경건을 쌓은 만큼 구원이라는 보상으로 돌려받는 것이 참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기독교 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교리에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공로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이란 이 구호는 인간의 믿음이나 인간의 공로, 노력들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죄된 인생을 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뜻하는 말인 것입니다. 본문 7절은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예정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주어진 피 흘림,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들어갈 공간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속량이란 단어는 주일 말씀을 통하여 다 들으셨죠. 노예들이 빈번하게 거래되던 시장에서 값을 주고 사서 시장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가리켜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셔서 죄의 굴레에서 빼내어 주신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구원의 사건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9절을 보시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비밀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아무나 쉽게 알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비밀스러운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아무나 믿을 수 있나요? 구원에 관한 교리를 다 알고 있다고 해서 믿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누구이고 죄가 무엇이고 내가 누구인지 교리적으로 다 알아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밀을 감추어 두신 분이 알려주셔야, 계시해 주셔야만이 비밀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사실을 가리켜서 때가 찬 경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미리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살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는 비밀을 알게 하신 이 사실에 대한 깊은 감사와 감격이 저희 가운데 늘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당연한 진리이지만 참 많이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삶이 힘들고 버겁고 견디기 힘든 어려움 속에서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있다면 그 일이 무엇이든 넉넉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불러서 살게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겁이 나겠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기억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통장 비밀번호를 누구에게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가정에 출입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아무에게나 알려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상황에만 알려주는 게 비밀번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비밀스러운 것을 알려주신 것이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 비밀을 알려주신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요,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한 몸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구원을 깨달을 수 있는 비밀을 알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이 서신을 받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있어서 만물 안에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란 이 말이 어떠한 의미로 이해되었을까요? 먼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도 보시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막힌 담을 허물어서 하나가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이 문제는 당시 1세기의 모든 교회 내에 존재하고 있던 현실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 헬라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어서 한 공동체에 들어와 있지만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배경과 문화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마음이 뜻을 합하여 하나 되는 것이 정말 힘든,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어떤 개개인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내에서 파당을 나뉘어서 서로 배제하고 서로 다투고 성찬도 같이 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교회 전체의 문제로 퍼져가게 된 거예요. 바울은 그런 상황에 있는 교회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너희들 진정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주신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그 일까지 감당해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향과 목적은 여기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저 개인의 평안을 구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고 개인의 경건만 돈독하게 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은 그저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나긴 여정의 시작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 출발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개인의 경건과 평안만을 구하는 삶을 벗어나서 다른 지체들과 연합하고 온전한 일치를 향해 힘써 나아가야 하고요. 또 모든 피조물들을 향한 긍휼과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을 높여 찬양하는 방법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 연습을 많이 하고 악기를 연주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밀을 알려주신 이유와 목적에 합당하게 모든 사람과 함께 연합을 이룰 때에 하나님은 그 삶을 영광의 찬송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인 6절 말씀과 오늘 본문 12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동일하게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영광의 찬송이라는 구절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 영광의 찬송을 받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 영광의 찬송은 다름이 아니라 나와 너가 하나를 이루는 것이고요, 교회와 세상이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는 거고요, 나아가서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됨을 이루는 일을 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헌신되고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삶을 찬송의 제사로 받아주시고요, 정말 사한 제사로 받아주시고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의무와의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엄청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어찌 보면 뻔한 이야기고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보편적인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정말 비밀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나만을 향해 있던 이 시선을 다른 이들에게로, 세상에게로 옮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진정 이웃과 세상을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을 위해서 헌신되어서 정말 깨어진 공동체를 위해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믿으시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정말 만물 가운데 통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기도와 삶을 영광의 찬송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